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1장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또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또 택정함을 받은 것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택정함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우리 왜 미국식 이름을 보게 되면은 앞에 이름이 나오고 뒤에 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 히브리 사회 또 이 이스라엘은 성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다 그러면 어디의 예수, 어느 지역의 예수,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이시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중에 붙여 쓴 것인데, 이 의미를 알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언어이고, 그리고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 언어거든요. 그럼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그냥 우리는 히브리어만 알면 좋겠는데 왜 헬라어까지 있는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이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식민 통치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어를 썼겠죠. 그런데 이제 문화가 이 로마 문화, 헬라 문화로 바뀌면서 이제 헬라어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적혀진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인데요. 이렇게 써요. 예수스라고 발음하는데, 이 의미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이 있겠죠. 히브리식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쓰는 건데 여호수아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의 헬라 표현이 예수스라고 하는 예수라는 뜻이고, 이 두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유익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도저히 인간의 말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뜻을 알게 되면 정말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비밀이 또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차차 함께 보도록 하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이름이 필요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한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슨 이름을 지으라, 어떤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중요한, 주로 이야기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헬라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표현하죠? 엑스마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X는 X가 아니라 헬라어 크리스토스 크의 앞자를 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이렇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이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 그리고 헬라식 표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기름 부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시에 그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어떻게 기름을 부었는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왕이었던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모습입니다. 양치던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선지자 사무엘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모습이고요. 이것은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기름을 부어서 세움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통치하시죠. 그리고 다스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는요, 바로 사단을 무너뜨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이,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또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하셨던 권위가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말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왕의 직분, 왕의 권위가 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와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서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 사단의 권세를 통치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 그 능력을 얼마큼 활용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그런 사명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여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는 얼마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작게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어떠한 형태와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그 공동체에서 죄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그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는 종 바울 나다라고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그것을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드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허울뿐인 이름뿐인 그냥 그 정도로 남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진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진데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반대로 거기에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나이인데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내 생각과 계획과 주장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에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바울이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도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